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죄는 다 똑같은 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무실에서 작은 문구류를 훔친 사람도 분명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죄와 무게가 같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는 분명 경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겁고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깊고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빛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나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치 대사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명예와 권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르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섞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끔찍한 죄의 사례들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중세시대의 십자군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창을 든 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겁탈하고 약탈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호 아래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지옥으로 가는 직행 티켓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습관을 가진 분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더 교묘한 형태의 죄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소망의 성전을 짓기 위해 10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고 헌금이 들어오자 그중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조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이 가진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평생의 축복과 소망을 담고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잠언 22장 1절은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배신자일 겁니다. 히틀러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총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살자입니다. 반면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로서의 고결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경외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록펠러의 이름은 금융계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과학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예술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실과 같은 그분의 이름들을 따라가 봅시다. 창세기에서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싸움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피의 주인,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에서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에서 그분은 우리의 반석, 높은 망대, 방패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의 요새, 환난 날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분은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불과 같은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유대인 랍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유대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신 갈보리의 용사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빵이여 반석 위에 꿀이시며 목마른 자를 만족시키는 생수이십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여 만인보다 뛰어나신 분, 사론의 장미여 빛나는 새벽 별이십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여 세상의 빛,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 쓰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타이어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공기가 채워집니까? 어두운 방에서 의자에 발을 부딪혔다고 의자를 저주하면 발가락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로 친다면
이 땅에는 그들을 묻을 묘지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뱉은 모든 말과 생각, 모든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독한 혀는 결국 당신의 삶에 독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혹한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당신을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에게 노래를 주며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둠과 고통, 상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담대히 말하고 예수를 위해 밝게 빛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품고 있는 9가지 계시와 그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사다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자보다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둘째, 여호와 이레. 우리는 보통 이 이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신다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비전과 공급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보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결혼 생활, 내 건강, 내 재정, 내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 영혼의 상처, 마음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위대한 치료자께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치료자께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전진하는 군대의 구심점입니다. 전쟁 중에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적에 대한 저항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 그분의 복음 아래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다섯째,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신앙이며 우리 손에 들린 책은 거룩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거룩하신 아들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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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름,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에스겔 4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래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미소를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습니까? 거절감과 자기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둔 당신의 수금을 다시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똑바로 쳐다보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바로 거기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여기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모든 짐은 벗겨질 것이며 모든 원수는 패배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을 내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지기를 선포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곧 다시